할렐루야. 네,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가정과 심령에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린 출애굽기 30장을 통해서 분향단에 대해서 제일 첫 시간 말씀을 나눴고, 또 두 번째는 생명의 속전과 물두멍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생명의 속전은 일종의 성전세와 같은 성격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 죽음의 땅에서 구원받은, 건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일종의 성전세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례하기 전에 손과 발을 깨끗이 씻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몸을 씻고 나아가는 그런 큰 노대야가 바로 물두멍이라고 설명됩니다. 자, 오늘은 거룩한 향기름과 거룩한 향에 대해서 또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향기름, 성경에 보니까 관유라고도 나오는데 도대체 이것은 어떤 것일까? 자, 22절, 2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죠.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단에 발라서 또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와 또 제사장의 머리에 부어서 그들을 거룩하게 성별하는 기름인데, 그 기름은 올리브 하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아주 고가의 좋은 이런 기름들을 함께 섞어서 제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등 향품이라는 것은 아주 고가의 아주 좋은 재질의 상품이죠. 하품이 아니라 상등급의 그런 그 향품을 가지는데, 액체 몰약, 우리가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와서 뭘 드렸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 그 당시에 구할 수 있는 최고의 좋은 기름이 바로 우리가 몰약이에요. 그래서 이 방부제, 사람이 죽으면 그 썩지 않게 하고 또 냄새 나지 않도록 이런 하는 게 이 몰약. 또 거기 유향도 들어갔죠. 근데 유향은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그런 액체 몰약, 그 500세겔. 뭐 그것이 아마 꽤 많은 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500세겔의 절반이 되는 반수의, 이 반수라는 말은 절반이 되는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 이 절반이죠, 절반. 그래서 이 육개라는 것은 개수나무라는 그 나무에서 채취한 아주 귀한 그 기름을 육개라고 이렇게 부른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보면 향기로운 창포 250, 이게 절반이죠. 근데 창포라는 건 혹시 좀 어디 보신 기억이 안 나세요? 아세요? 호수공원 이렇게 산책하다 보면 창포원이라고 나오잖아요. 거기서 나온 창포 같아요. 그러니까 이 습지나 음지에서 자라는 수분을 많이 섭취한 그런 그 일반 어떤 생물인데, 이런 식물인데, 거기서 이제 이걸 채취한 거죠. 그게 바로 창포유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창포로 머리를 감으면 머리가 뭐 기름진다. 근데 아마 그게 여기도 관련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을 약해요. 24절에 보니 거기는 계피 500세겔이라. 계피라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아마 이런 뭐 계피가루 이런 걸 아마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500세겔을 또 섞고, 거기에 감남기름은, 감남나무는 뭐 그건 우리가 아는 올리브 성지순례 가면 아니까 그런 것을 한일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25절 말씀입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뭐 더 좋은 게 있다고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과 그 방법대로 이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요. 근데 이 관유는 어떤 데 쓰임 받느냐? 모든 성막 안의 기구나 이 회막에 그것을 뿌리면 그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이 성별된다는, 이 기름이라는 것 자체가 성별 의미를 가지고 있죠. 기름 발라서 우리가 제사장도 세우는데 그 사람을 성별시킨, 구별된,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의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어 세우는 세 가지 직종이 구약에서 있습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이분들은 바로 기름 부어서.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기름 부어 세우는 거예요. 또 다윗에게 기름 부어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의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미하기다.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장로님들이 임직할 때 거기에 안수를 해서 이런 하는 그건 하나의 성령의 기름 부음, 하나의 사명자에게 주는 어떤 구별된 그런 기름 부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근데 이것을 어디에 이제 사용하느냐? 그것을 나오죠. 26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계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당과 및 번제당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리고 29절 읽어보죠. 시작.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이 기름을 부은 모든 이 기구들은 오히려 그것이 구별되고 거룩한 기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이 기름, 향기름,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그것을 붓는 되는 것은 그와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이 기름과 닿는 모든 것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거룩해진다. 예전에 우리가 성찬을 할 때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죠. 천주교에서 성찬을 하는데 그 성찬 포도주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 거룩한 이 포도주에 파리 한 마리가 빠졌다. 그래서 이 더러운 파리가 빠졌으니까 이 성찬 포도주가 이 오염된 거 아니에요? 버려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죠. 이 더러운 파리도 거룩한 이 포도주에 빠지면 그것도 거룩해진다. 성화가 된 것이다. 이래가지고 그것이 논쟁이 될 정도로. 그들은 하도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 거 가지고 논쟁을 했어요. 파리가 거룩해진 것이냐 아니면 포도주가 오염된 것이냐 그런 논쟁인데 하여튼 이 향기름에 닿는 모든 것은 다 거룩할 것이다. 그래서 이 향기름은 얼른 생각하면은 이것은 성령의 구별되는 역사, 거룩해 하는 이런 죄사함의 역사도 의미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사역의 한 부분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어떤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와 함께 하는 자는 그가 거룩함을 입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덮어서 깨끗게 하는 그를 구별된 삶으로, 그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의인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 향기름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것을 사람들에게도 제사장에게도 특별히 붙도록 하나님 명령하시죠. 30절 말씀은 30절입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아론과 그 제사장 그들의 머리에도 이 기름을 바르라, 부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저렇게 죄가 많은 사람, 저 살인자고, 저 히틀러 같은 저런 사람도 어떻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나? 나는 파리 새끼 한 마리도 죽여본 적이 없는데, 나는 그렇게 깨끗한 양심으로 살았는데, 저 사람은 사람을 수십 명씩 죽인 사람이 어떻게 나와 같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나는 정말 내 아내 외에는 모르고 가족만을 사랑한 이런 정말 모든 면에서 거룩한 삶을 살았는데 저놈은 그냥 바람둥이에다가 부인이 수십 명이 됐죠. 저렇게 바람 피운 저런 놈이 어떻게 나하고 같이 천국에 갈 수 있나,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면 저런 살인자와 저런 놈들은 다 없애버리고 지옥을 가야지 어떻게 나와 같이 천국에 똑같이 갈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죄가 어떤 죄일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는 정말 전혀 죄가 없는 사람처럼 깨끗한 그 영혼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구별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조금 죄를 진 사람은 구원받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진 사람은 지옥 가든가 천국 가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여러분 교인들은 잘 이렇게 눈물 안 흘리잖아요. 또 이렇게 옛날에 많이 이미 흘렸고 흘릴 눈물도 없고 그냥 그래도 또 나름대로 예수 믿고 여러분은 깨끗하게 살아오신다고 노력하고 애쓰셨잖아요. 애쓰셨잖아요.
그런데 이 교도소 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설교하면 그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잖아요. 죄 많은 여인이 향유를 분다든가 삭개오 같은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뭐 이런 얘기 들으면 그분들이 이 마음의 감동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훌쩍훌쩍 울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래요. 왜? 정말 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 살인죄를 행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한 그 순간에 천국에 이르겠다 그랬는데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세상에서 지탄받는 이런 삶을, 이 비굴한 삶을 살아온 나 같은 게 예수를 믿으면 널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도 않았지만 또 그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놀라워서 나 같은 죄인이 가족들에게는 보기도 쉽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말이야. 자식들에게도 내세울 것도 없고. 근데 나 같은 죄인이 예수만 믿으면 이게 죄가 용서받고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처음에.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눈물 흘리고 그런 거죠. 우리도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그런 눈물이 있었는데 자꾸 예수 믿고 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감격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나는 당연히 천국 갈 사람이고 나는 그래도 조심스럽게 살았고 이런 얘기를. 물론 다 여러분은 예수 영접했으니까 천국 가시죠. 그러나 혹 우리 안에 이런 어떤 내가 그렇게 살아온 이런 것이 나의 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파리도 안 죽일 정도로 나는 남에게 거짓말도 안 해보고 남의 걸 훔쳐본 적도 없고 늘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 자기의 의로움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죄인일 때는 뭐 자기 의라는 건 없어. 나는 세상에서 착하게 산 게 이만큼 1%도 없어. 0.1%도 없어.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러면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냥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건 100% 예수님의 은혜야. 나 같은 거 어떻게 천국에 가. 교회에 왔다는 자체가 이게 신기한 거야. 근데 이제는 직분도 받고 권사님도 되고 안수집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상당히 몇십 년 동안 거룩하게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내가 구원받는다면 나의 의로움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공로는 사라져버려. 예수는 별로 그냥 내 의로움이 한 99% 되고 예수님의 은혜는 한 1%. 전적으로 내 믿음으로 내 공로와 업적으로. 이것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 위험해져요. 이거 목사도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예수님 앞에 설 때마다 정말 나의 공로는 하나도 없고 나의 의로움은 눈꼽만큼도 없고 전적으로 이건 거의 100% 예수님의 보혈 공로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 여러분 지금부터 가서 사람 죽이고 또 이래야지 뭐 가서 나쁜 짓도 하고 바람도 피고 이래야 구원받나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이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의로워지는 거예요. 저 사람 비하면 나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에 비하면. 그래서 자칫하면 우리가 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빠지는 함정이 바리새인의 이 자기 의로움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의로움 빠질수록 점점 예수님과는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가까이 나오고 이렇게 교회 신앙생활을 익혀졌는데 점점 예수님과 멀어져. 나는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1회에 한 번씩 금식하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자꾸 이렇게 자기 의를 쌓을 때 그것이 예수님과 점점 더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세리를 보세요. 그런 도저히 지탄받는 사람인데 나는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나 같은 이 죄인이 이 성전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고 그래. 주님이 말씀하셔요. 두 사람 중에 누가 의롭다 함을 받고 내려갔느냐 그 질문이잖아요. 결국 세리가 의롭다 함을 받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자기 의와 공로에 빠져있는 이 바리새인은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내려갔다는 그날은 의롭다 함을 인정받지 못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만이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는 나는 태어날 때부터 거짓말 한 번 해본 적 없다. 이런 거 참 위험한 거예요. 이런 거. 나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아버님이 워낙 교육을 잘 시켜서 난 남에게 해를 준 적도 없고 남을 미워해 본 적도 없고 이렇게 난 의롭게 살았다고. 그러다가 예수까지 믿었으니 나 같은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갈 수 있느냐. 이런 자기의 의로움에 빠지면 우리는 눈물도 잊어버리고 감정도 잃어버리고 자기 의로움에 도취되어서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요구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보혈 공로가 아니면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늘 감사하고 늘 감격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붓는데 여기에 대한 오용되는 것을 주님이 특별히 경계하고 계세요. 자, 우리 31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3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아멘. 이 기름은 사람의 몸에, 제사장 외에는 누구의 몸에도 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이런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것은 오직 성막의 기구들과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 데만 이 기름은 사용되어야 되는 거지,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도 안 되고 다른 목적으로 누구에게 부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는 끊어짐을 당할 것이다. 어찌 보면 우리는 다 사명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더럽고 추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감히 여기서 설교할 수 있는 게, 무슨 목사가 뭐 태어날 때부터 목사고 뭐 거룩하게 그렇게 살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삼손처럼 나시린으로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구별돼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우리 사명을 받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고, 여러분은 또 교회 나오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이런 직분 중직자로 삼으시고, 어찌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거룩히 우리를 구분하셔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하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명받은 자들이 그 사명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영광 돌려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도록 우리는 구별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나 권사님이나 똑같은 거예요. 집사님이나. 그런데 우리의 삶이 오히려 다른 것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의 사명이 다른 목적을 위해 쓰임받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기름은 오직 하나님의 성구와 하나님의 종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만 써야 되는데, 그것을 다른 목적으로 만들던가 다른 사람에게 붓는다면 그는 결국은 성중에서 끊어지고 말 것이다. 그런 거룩한 회중에서 내쳐질 것이다 하는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답게 살아야 될 뿐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 모든 성도는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주님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직업도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업이 아닙니까? 우리가 밑에 여기 세탁업을 하더라도, 우리가 세탁소에 남의 옷을 빨고 다리더라도 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향에 대한 것도 종류 나옵니다만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34절 3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3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이 향을 만드는 이제 방법을 설명하는데, 이 향은 어디에 쓰는 거냐? 분향단에 쓰는 겁니다. 분향단에. 우리가 그래서 이 설명을 여러분 이제 읽으시면 되는데, 여기 모두 소금까지도 들고 주로 여기 유향도 함께 사용되는 거죠. 근데 그 위치가 어디냐? 36절 말씀. 36절 시작.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회막 안 증거계 앞에 두라는 것, 얼른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증거계라는 것은 언약계, 법궤를 얘기하는 거죠. 언약계 법궤는 지성소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이 회막에 휘장이 있고, 근데 그것이 회막 안 증거계 앞에 두라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그러니까
휘장을 열면 바로 증거계가 앞에 있는데 지성소 앞에는 그 이전에는 성소, 바로 그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있는 것이 분향단이에요. 분향단.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죠. 그래서 이 성소 안에, 이 성막 안에는 등대와 촛대죠. 촛대와 떡상, 진설병 떡상과 이 분향단이 있는데 바로 지성소 바로 앞에 두는 것이 분향단입니다. 그래서 이 향은 분향단에서 피우는 거예요. 분향단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피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향은 꺼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향은 또 성도들의 기도라고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향은 늘 충분히 준비되어서 그것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 그래서 그 향, 불에 태워서 드리는 그 향 재료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주 오용되거나 남용되면 안 되죠. 자, 우리 37절, 38절 말씀, 38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래서 이 분향단에서 늘 향을 피워 사용되는 향 재료도 하나님이 다 명령하신 대로 사용돼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성도들의 기도, 그것이 연기가 되어서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성도의 기도를 구약에서는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렸죠. 또 오늘 이 향을 만드는 방법과 이것이 남용되거나 오용돼서 안 된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거룩한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이 더 기뻐하실 수 있는 거죠. 하여튼 이 모든 목적은, 모든 것들은 자기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돼요. 이 향을 피우고 거룩한 냄새를 피우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향재료부터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는 이런 성막에 쓰는 기름, 관유까지 그 목적에 합당하게 쓰임받아야 된다. 어찌 보면 우리 성도의 삶이 그러는 거죠. 내게 주신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 이 땅에서 향기 나는 그리스도의 향이 돼야 되겠죠. 우리를 통해서 썩은 내와 구린 내를 맡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다면 오늘도 그 삶은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기름이 되시고 우리를 구별시키시는, 그리고 진정한 우리에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오늘 향의 하나의 일면을 가지고 계시고 또 거룩한 기름의 한 캐릭터,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 땅에서 거룩한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이고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